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니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새벽마다 안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의도한 건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 안수기도 할 때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타까운 문제고요. 또 그러나 또 주님 앞에 생각할 때는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인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그 성도님의 또 사정을 또 저도 이렇게 아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 어떤 분은 정말 내가 낳은 자식인데 그 아이를 오랫동안 못 보고 있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그분도 울고 저도 울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서 또 오랫동안 못 보고 정말 여러분 뭐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겉으로는 다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고 태어난 것 같지만 다 가정 속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면 나만의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좀 치명적인 것 같은 너무도 그러면서 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은 그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문제만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여전히 베풀으신 은혜도 있고 좋은 일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에게 나만의 어떤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얘기할 땐 치명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는 정말 죽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때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들 이렇게 비유해서 나병이라는 이 병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문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시죠? 엘리사가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씻어가지고 나병이 나온. 근데 여러분 열왕기 5장 1절에 보면 이 나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래요. 잘 나간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래요. 근데 맨 끝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그 앞에서 왕 앞에서는 크고 존귀한 자고 큰 용사고 전쟁에서 나라를 구했고 돈도 많고 재물도 많고 권력도 많고 그런데 끝은 뭐예요?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이 나만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나만 너무 부럽다. 돈도 많고 잘 나가고 권력도 많고. 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이 말이 나만에 있는 모든 정보들 다 덮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나병과 같은 지금 내게 분명히 좋은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 나만의 나병 같은 어떤 치명적으로 보이는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거를 드러낼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말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이 나병이요. 나병은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여러분 제가 조금 그 나병에 대해서 조금 성경적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거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어요. 먼저 나병은 육체적으로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병,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이죠. 얼굴이나 몸이 많이 손상이 돼요. 사람의 모양이 아닌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였고요. 영적으로는 또 어때요? 그 당시에 나병은요, 영적으로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천벌받아서 생긴 부정한 병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이 나병은요, 치명적인 문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 나병은 부정하고 전염성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당연히 이 나병 환자 주변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그 길을 걸어갈 때 나는 나병 환자다, 나병 환자다 외쳐야 돼요. 자기랑 접촉했다가 사람들이 전염되고 부정해지니까. 한마디로 나병 환자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나병은요, 그 당시에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천벌받은 병이고, 육체적으로는 불치병으로 사람의 모양이 아닌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을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그 당시에 나병은 여러분,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치명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세요. 살리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 여기서 말한 나병 환자가 나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나에게도 영적으로 나병이 있을 수 있고, 육체적으로 나병이 있을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신적으로 나병이 있을 수 있고, 가정에서도 나만의 나병 같은 비참하고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남에게 말 못하는 나만의 나병 같은 비참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과학주 목사님이 찬양 중에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찬양하겠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 당시의 나병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비참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살리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나만의 나병, 그것이 어떤 건지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만의 나병 같은 문제, 그런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나병 같은 문제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간절함이 있고 그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나만의 나병으로, 나병 같은 이 문제를 이것보다 크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나병을 이렇게 나병으로부터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12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지 아세요? 13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따랐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참 이 성경이 말이에요,
이게 참 이게 그 공부를 왜 해야 되냐면 성경을 공부를 하면 그 말씀에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귀한 지혜가 더 깊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병을 고칠 때는 헬라 원어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데라퓨오 이 단어를 써요. 육체적인 병을 고칠 때는 데라퓨오예요.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오늘 말씀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나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깨끗하다가 헬라 원어로 카다이죠. 여러분 이런 단어 여러분 오늘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카다이죠. 이 카다이저는 언제 쓰냐면요.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내 삶을 전인적으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실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이 나병이 단순히 육체적인 병만이 아니었대도요. 육체적인 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천벌받은 병이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는 정신적인 아픔 있는 병이고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예수님 나를 카다이죠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함을 받으라 카다이죠 전인적으로 고쳐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카다이죠 여러분을 영적으로도 살리시고 육체적으로도 살리시고 정신적으로도 살리시고 가정도 살리시고 직장도 살리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물론 여러분 영적으로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 카다이죠 이 나병원들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살리신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만의 나병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 육체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거든 지금 나만의 나병 같은 어떤 치명적인 문제를 어떻게 주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들 카다이죠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그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한번 이 나병 환자라는 내가 나병 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저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 성경의 가장 좋은 묵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병 환자 내가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 정말 믿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 여러분 이 성경이 나오는 나병 환자처럼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여기까지요.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아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병 고쳐달라고 하셨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이 당시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인 걸 아직 사람들이 여러분 모르는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나병은요 그 당시 곧 깨끗하게 할 수 없는 불치병이에요. 이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어떻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신 거 믿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나만의 나병 같은 큰 문제가 솔직히 있으면 솔직히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주님이 과연 이 문제 풀어줄 수 있을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솔직히 우리도 의심할 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병 환자는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나만의 나병 같은 문제, 다시 한번, 우리에겐 나만의 나병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밤잠 못 이루고 그런 게 있잖아.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원하시면 내게 있는 나병 같은 문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질문하면서 성경을 묵상하자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 나병 환자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 당시에 나병은 아무도 못 고치는 병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 자, 여러분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좀 찾아보실래요?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상태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뭐가 있었죠? 산상수훈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누가 있었어요?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제가 억지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풀더라고요.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깨끗하게 해서 나병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 중 한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였고요. 저런 믿음,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말씀을요 잘 듣는 자는 있잖아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믿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질까요? 성경에서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뭐요? 로마서 10장 10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저는 사실 한때 그래서 성도들에게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게 나중에 잘못된 건 줄 알았어요. 믿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은 믿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우리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그 말씀을 통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 힘을 얻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다시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아까 그 시편 1편에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종종 읽을 수도 있고요. 내가 설령 성경책을 안 들고 있어도 여러분, 내 안에 말씀형이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늘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부터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내가 요즘에 좀 영적으로 좀 믿음도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특별히 요즘에 기도가 안 된다,
기도할 힘이 없어지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체험을 구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예배 때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좋은 귀한 말씀을 듣든지 성경을 그리고 매일매일 묵상하든지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할 힘이 약해질 때 여러분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믿게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주님과 친밀 항상 동행하잖아요.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지금 성경책을 안 갖고 다녀도 내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내가 지금 어떤 일로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마음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있는 사람은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줄 거야. 반드시 너를 도와줄 거야.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 기도의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인데요. 제가 이 목사님이 간증을 듣고 제가 이 목사님처럼 저도 언젠가부터 그대로 따라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사실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사실은 어떤 어려움을 겪냐면 탈진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탈진, 번아웃, 지치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기도할 힘도 없고 영적으로 힘이 정말 바닥이 나는 이 목사님이 탈진을 경험했어요. 한 번은. 그래서 설교 준비도 할 수 없더래요. 근데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니까 기도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주여를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부르더래요. 아예 그냥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주님 주여 부를 때도 주여 주여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기도.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이 목사님이 참 아주 좋은 거룩한 습관 하나를 가졌어요. 말씀을 읽으시는 분이세요. 시편 말씀을 본 거예요. 시편 말씀은 1편부터 10장까지 읽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 안에서 힘이 생기더래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기도할 힘이 생기면서 기도하는데 조금 힘이 생겨서 주여 주여 달라지더래요. 그리고 또다시 또 시편 20장까지 또 읽었대요. 그럼 기도할 힘이 더 생기더래요. 주여 주여. 또 시편 30장까지 읽었대요. 더 기도할 힘이 생기더래요. 주여. 그리고 마지막 시편 41장까지 딱 있는데 자기 심령이 불이 임하더래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할 힘이 오히려 여러분 드디어 부르짖는 기도가 터지더래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기도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그것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뭐죠? 내게 지금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기도가 안 터져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두 가지 은혜입니다. 하나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근데 이것만 하시면 안 돼요.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났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거기에 생기신 성령님의 역사하신 거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없이 성령 충만만 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세요. 읽으세요. 그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성령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힘, 믿음의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경희 이 목사님이 시편 1편부터 40장까지 읽고 나서 2시간이 걸렸대요. 완전히 회복돼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탈진이 올 때마다 이걸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의 마음을 제가 이 목사님처럼 따라하게 됐거든요. 저도 이 목사님처럼 한 번은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정말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포도나무 교회를 여러분 개척하면서 여러분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도 지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탈진이 올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는 지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저 지칠 때 있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멋있는 척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입니다. 저에게 너무 감사한 건 제가 그 목사님 통해서 저도 이렇게 지치고 이럴 때 말씀을 읽습니다. 그럼 말씀이 저에게 기도할 힘을 줘요. 믿을 힘을 줘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이제 매일 말씀 기도. 한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저는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저의 두 가지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올 때 여러분 저 고백합니다. 새벽 기도가 힘들 때도 많아요. 할렐루야. 저도 새벽에 힘들 때 있어요. 지칠 때. 새벽에 나올 때 이거 힘들어요. 지쳐. 이거 오늘 어떻게 설교하나. 근데 다시 또 이 강단에 앉아서 말씀을 또 읽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 말씀의 힘으로 여러분들 또 뭐예요? 또 힘이 생겨.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고 믿음의 힘을 준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의 힘으로 오늘 나병환처럼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13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나병 환자가 말씀의 힘을 힘입어 주님께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 나를 깨끗하게 해서 나병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요 누가복음에 안 나타났어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겼다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원어로 보니까요 함께 찢어지게 아파하면서 마음이 움직였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나병 환자가 그 당시에 가장 치명적인 병이래도요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같이 가슴을 찢으며 아파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은 손 대면 안 돼요. 전염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세요. 그리고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만의 나병 있잖아요. 나병 같은 문제. 그런 우리를 주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나도 오늘 나병 환자처럼 주님 나에게도 나만의 나병 같은 문제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도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오늘 말씀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시고 사랑하시니까 손을 대시고 나병을 떠나가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이 밤에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시는 말씀의 힘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손을 대시고 여러분의 나병 같은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또 성령 집회 때 우리 좀 청소년 청년들 우리 아이들에 맞는 좀 얘기라는 걸 좀 하게 돼요. 여러분들 좀 양해 농구합니다. 저는 다시 우리 성령 집회 우리 청소년 청년 아이들이 나오면 너무너무 이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감사하죠. 고등학교 때 금요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도 너무 어려웠고 머리도 나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금요 기도회를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우리 대원아 수진아 잘 들어. 목사님은 너 때 고등학생 때 금요 기도회 항상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이란 듣던 거 같아요로만 편할게요. 혹시 한 반이라도 빠지면 근데 항상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 청년들 고민 많거든요. 정말 공부 때문에 진로 때문에 힘들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또 이성 때문에도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청소년 청년 때 금요 기도회를 생명같이 여겼어요. 그리고 분명한 건 금요 기도회 때 정말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응답해 주세요. 정말 주님만을 붙잡고 그리고 금요 기도는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기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간증했던 것처럼 정말 청소년 청년 때 주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결정적일 때 주님이 지혜 주셔서 앞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잊지 못하는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졸업 논문을 통과시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논문 1차, 2차, 3차 심사까지 있는데요. 그냥 대학원 들어갈 때 졸업하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들도 까다롭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졸업 논문 못 쓰고 그냥 이렇게 학교 끝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논문 쓸 때 뭐가 중요하냐면요. 논문 주제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논문 주제만 정해지면 논문은 거의 반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논문 주제를 정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대학원 2학년 때 토요일 아침까지 논문 제목을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책상에다가 책을 엄청나게 쌓아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 논문 주제를 정하려고 이걸로 할까, A로 할까, A라는 주제를 할까, B라는 주제를 할까, C라는 주제를 할까 하면서도 너무너무 아닌 거예요. 내일까지 제출해야 여러분들 제가 졸업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금요기도회가 밤 10시 있었거든요. 한 9시 한 50분 정도 됐나요? 제가 그 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논문 주제가 도저히 안 떠오릅니다. 제 머리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보고 말씀하세요. 그래, 네 머리로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고민했거든요. 금요기도회 갈까? 금요기도회 가서 정말 진짜 그때는 여러분 이 논문 주제 정하는 게 이 나만의 나병 같은 문제였대요. 이거 해결 못하면 여러분 저 졸업 못하니까 금요기도를 가서 주님께 기도할까? 아니면 내 머리로 밤을 새워볼까? 근데 결론 냈어요. 내 머리는 안 된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공부 내려놓고 금요기도에 왔어요. 그래, 목사님 말씀 듣고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 내일까지 논문 주제 정해야 돼요. 하나님, 절 불쌍히 여기시고 지혜를 주세요. 논문 주제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제가 특별히 논문 주제를 고민했던 게 A라는 주제가 있고 B라는 주제가 있었는데 A라는 주제도 만족스럽지 않고 B라는 주제도 만족스럽지 않은데 기도 중에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신 거예요. A와 B 주제를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공부했어요. A와 B를 연결시켰더니 기가 막힌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 기도 끝나고 나서 야호 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서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논문 주제 떳떳하게 제출했어요. 그때 제 담당 지도 교수님이 논문 주제를 보고 너무너무 칭찬을 많이 했어요. 진짜 기가 막힌 주제라고. 그래서 그때 MBC 뉴스 데스크에서 마침 제가 썼던 그 논문 주제에 연결된 일이 뉴스로 나오면서 기자까지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여러분, 남의 일이자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단순히 뭘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나만 있는 나병 같은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말씀 듣고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도 예수님께 오직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럼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우리만의 나병 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요, 오늘 말씀 좀 읽어보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다시 한번 예수께서 한 동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따르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여러분 오늘 이거 붙으셔야 돼요. 이 나병 환자가요 그냥 무대뽀로 주님 나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 원하시면. 좀 쉽게 말할까요? 주님의 뜻이면 나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나병 환자는 여러분들 무작정 주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나병 치료해주세요, 이게 먼저가 아니었대도요, 주님의 뜻이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아세요? 주님의 뜻이기만 하면,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나병이 주님의 뜻이기만 하면 주님은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세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따랐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이겁니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진짜 중요한 단어는 뭔지 아세요? 깨끗함을 받으라인 것 같지만 아니요. 내가 원하노니.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 이겁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예수님의 뜻이기만 하면 이 나병 예수님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너의 나병이 깨끗하는 게 나의 뜻이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나병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만 하면, 주님의 뜻이기만 하면, 주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원하노니 그건 나의 뜻이야. 나의 뜻이야. 내가 이루어 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내게 있는 나병 같은 문제를 주님께 나갈 때 이 문제 풀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이 문제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이 곧 주님의 뜻입니다. 말씀이 곧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 말씀 받고 나만의 나병 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께 말씀 받았고 그리고 이것이 분명한 주님의 뜻이기만 하면 여러분 담대히 구하세요. 이거는 주님의 뜻입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반드시 응답된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세 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사도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담대함이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나병 같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담대하게 구하세요. 주님 오늘 나병 환자처럼 주님 이 기도 제목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니 주님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것 그건 나의 뜻이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는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들의 마음의 초점은 늘 문제 해결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 해결에 앞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심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여러분 단순히 주님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뜻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좀 사연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선한목자교에서 교구 사역할 때 신방 요청을 받았어요. 어떤 한 남자 성도님이신데 결혼한 젊은 부부예요. 아이도 있고. 근데 신방 요청을 했어요. 근데 뭐 피부병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피부병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갔거든요. 신방 갔다가 제가 죄송해요. 정말 엄청나게 놀랐어요. 온몸에 피부병이 다 있는 거예요.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가지고요. 정말 다가가기가 솔직히 좀 부담이 될 정도로 온몸에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이 성도님이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오늘 말씀에 나병 환자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병의 원인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온몸에 피부병이 나가지고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직장 일도 내려놓고 가족들도 못 만나고 너무너무 비참한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때 주님께 기도했을 때 받은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때 이분을 향해서
주님께 말씀을 그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에게? 그때 주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그 성도님에게 전했어요. 성도님, 그 성도님의 온몸에 피부병이 가득하니까 내가 과연 날 수 있을까? 가족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직장도 내려놓은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들. 근데 주님께 말씀을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도님에게 성도님 오늘 이 시간 성도님이 진짜 나병 환자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예수님 나 나병 환자예요. 주님의 뜻이기만 하면 나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성도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한다. 나의 뜻이다. 깨끗함 받으라. 그리고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시간 지나고 나서 이 성도님한테 연락이 온 피병 완전히 나아서 가정 돌아가고 직장생활 다시 정상적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성도님들 여러분들 단순히 이렇게 기도하는 얘기 아닙니다. 나는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는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 먼저 말씀을 통해 뜻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있을 때 거기서 주님의 역사와 응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실은 부흥하게 해주셔야 한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저도 제가 목사가 되지만요. 모든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소원이 뭔지 아세요? 부흥되는 거예요. 부흥되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현실 보면 여러분들 이 부흥하는 것도 목사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들 내가 성경 말씀 내가 그냥 의도적으로 찝어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데 이 부흥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흥에 대한 말씀과 뜻을 주셔야 돼요.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부흥도 임하는 거지. 목사가 그냥 내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 부흥될 줄 아니더라고.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에 정말 귀한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김상현 목사님이라고 유기성 목사님과는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세요. 아주 절친이세요. 베프. 제가 요즘에 배웠어요. 베프 베스트 프렌드죠. 네. 특별히 이 김상현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도에 있어서 너무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 교회에 대한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에서 읽은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잠깐 나눌게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해 주세요. 이분이 부산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부산은요 여러분 감리교가 정말 약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부산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정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길 바라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너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지? 예 주님.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보다 너희 교회가 더 부흥되기를 내가 더 원한다. 주님으로부터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 이걸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부터 이 목사님이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부흥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부산에서 교회를 개척해서요. 여러분 물론 숫자로만 다 말했으면 거기서 1000명 되는 성도들 여러분 교회를 주님이 세우게 하셔서 지금 감리교 이분이 가는 곳마다 전도의 붕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도 말입니다.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부흥될 줄 믿습니다. 아니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정말 기도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여러분 저도 어쩔 때는 사실 우리 교회 여전히 부족한 거 많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 말씀과 성령의 부흥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붙들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 교회에서 기도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말씀만 계속 가까이 하세요. 말씀만 계속 묵상하세요. 그럼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한 번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이전에 한 번은 제가 사랑하는 젊은 성도님 부부인데 이 성도님 부부가 아이를 오랫동안 키웠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성도님 부부가 기뻐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부부가 드디어 아이를 임신했어요. 진짜 오랜 세월 지나서 아이가 임신한 거예요. 너무 좋아했어요. 축복하며 기도해드렸죠. 근데 여러분, 얼마 있다가 소식이 들릴 때 유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망한 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 성도님 부부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나. 근데 이 성도님 부부가 이런 말씀을 하죠. 목사님, 우리 부부에게 정말 아이가 생길 수 있을까요? 또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주님 바라보는데 어떻게 답을 해드릴까 하는데 주님이 딱 아브라함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0장까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주겠다 한 번만 말씀하시던가요?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고 설교를 들을 때 말씀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동일한 말씀을 새로운 말씀을 주시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끝까지 기도하셔. 끝까지 기도만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기도하길 바래요.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우리가 근데 기도 응답 5만 번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분의 기도에 방법이 있어요. 이분이 붙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가면 들으심이라.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여러분들, 우린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말씀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항상 말씀을 읽으셨대요. 그리고 무슨 기도 제목 생겨요, 문제 생겨요, 곧바로 기도 들어가지 않았대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붙들었던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한마디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끝까지만 기도하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 응답을 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깨달았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확정 짓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세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응답해 주세요. 주님의 뜻이 오니 응답해 주세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나의 뜻이니 응답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여러분, 우리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여러분 좀 다시 한번 기도,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희를 지켜라. 저들은 너희를 보이다. 그들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멈추지 마라. 내가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불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돕지 않는다 속에 너의 모든 게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이 나병 환자의 삶이 역전됐잖아요. 나병의 것으로 해서 너무도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그 나병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육체적으로도 정상이 되고 일을 갖게 되고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고 역전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역전되리 이 찬양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성도 중에 기도할 힘이 지금 무너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할 힘이 없고 기도에 좌절과 낙심이 있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걸 부르짖고 싶어도 부러지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마태복음 8장 1, 2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힘으로 주님께 기도할 힘을 얻고 믿음을 얻고 나아간 것처럼 이 시간 주님, 나도 오늘 이 예배 때 나와서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무너진 믿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약해진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주소서.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기도의 힘을 주소서. 기도가 열리게 하소서. 약해진 무릎에 힘을 얻게 하소서. 믿음을 회복시켜주소서. 의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붙들기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사실 우리 불쌍하잖아요. 나만의 나병 같은 문제로 여러분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같이 마음 찢어지게 아파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 예수님께 여러분 주여 나병 같은 이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나를 주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나병 같은 문제에 주님의 사랑의 손을 대어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만의 나병 같은 이 어려움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나병 같은 것에 손을 대시고 나의 나병 같은 이거를 기도 제목을 깨끗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깨끗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나병 같은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괴로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나만의 나병 같은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하소서. 손을 대소서. 손을 대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12절 13절 말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 나만의 이 나병 같은 이 문제를 향해서 단순히 문제 해결만 구하지 마시고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의 나병 같은 이 기도 제목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 탐대고 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 알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께서 주님의 뜻대로 나의 나병 같은 기도 제목을 주님의 뜻대로 풀어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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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려소서. 말씀을 들려소서. 말씀을 깨달아내게 하소서. 주님 주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 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좀 침체되고 있는 분들, 하나님의 뜻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친밀함으로 성령 충만 받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담대히 구하세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 주님과 친밀한 성령 충만 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오니 이루어 주옵소서. 담대히 구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지금 육체적으로 병이 있는 분들, 가족 중에 병이 있는 분들, 약속의 말씀 붙드세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구하세요. 다시 한번 가정에 분열이 있는 분들, 담대하게 에베소 2장 14절 예수님이 화평이시고 둘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가족들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면 약속의 말씀 붙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필요한 것 주십니다. 아버지, 나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 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이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다스려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이 오니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니 구합니다. 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이면 주님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소서. 주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소서. 주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소서. 주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다스려주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으면 절대로 후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기도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오직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올 시간에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조지밀러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안수 기도 받을 분들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